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교적 교회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최고 으뜸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제일 으뜸가는 의무이고 우리의 가장 으뜸가는 사명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대내외적으로는 교세가 감소하고 부흥이 되지 않고 있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또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권 말기쯤에 되면은 이제 정권에 대한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정권의 힘이 약해지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는 정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레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권세가 있는데 그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더 이상 이 정부가 대통령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맞춰지게 돼서 그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를 제대로 못할 때 그런 일은 빨리 오고 가속화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속한 곳, 직장이나 가정, 모임이나 관계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입지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전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당회잖아요. 임원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잖아요. 누가 임명합니까? 당회에서 임명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당회의 의장인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직분을 맡길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울 때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가 도와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담임 목사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담임 목사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됩니다. 그렇게 권한과 또 하늘과 땅의 권세만큼의 권한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의 권한이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한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받았는데 교회가 선교적 사명으로서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선교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가정에서 입지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안 높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봐서. 예? 돈이 없으면 아빠가 입지가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위축됩니다. 그렇죠? 돈 벌어오면 그렇게 신날 수 없어요. 모든 이 남편들의 마음은 그래요. 아빠들의 마음이, 돈 버는 가장의 마음이 그래요. 남녀를 떠나서 돈 벌어올 때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좋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합니다. 왜일까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교회 내부를 치유하느라고 온갖 진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일해보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집안에서 경제적 주체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가 가정에서 힘을 얻고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직장에서 진이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예? 치유하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준비하고 나서 일하겠습니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그러고 나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다. 아멘이세요? 네,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뜬금없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기 가면 할 말을 알려줄게.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도 하고 좋잖아요. 여유도 있고 좋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을 갖는 이유가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100% 확신에 차서 그렇게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오늘 일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땀 흘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특히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이 인생에서 마지막 육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마지막 이 40일, 여러분의 인생이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시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회사 일을 위해서 야근을 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겠죠. 더 중요한 일. 무슨 일일까요? 아마 몰라도 사랑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미안한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고 참된 것,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간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 제가 이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못해요. 목사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후회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고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 최고 수준의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사였을 때 지방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오산 지방에 있는 모든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1년에 하는. 그 지방에 갔는데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게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데요. 뭐가 좀 못마땅하셨는지 감리사님이 당시에 이제 신중한 목사님이셨는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고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세요. 내년에 은퇴하시는 분인데 뭐가 좀 못마땅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 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배경에 나와서 찬양 인도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떨결에 뭐 감리사님이 시키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죠. 예, 앞에서 시키니까 찬양 인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찬양 좀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요새 찬양 안 해요. 위축돼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전공자들이 많은데 제가 인정받았어요. 음악성이 좀 있다고. 그날 제가 잘했어요. 예. 틈만 나면 자랑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감리사님이니까 잘 알아? 사랑받았나 보네. 택함 받았나 보네. 칭찬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이 일을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그 감리사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다 이해 못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치지 못해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으로 섭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왜 부르셨냐?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일꾼이 적다. 네. 추수할 것이 많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추수할 것 많다고 했는데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했어요. 막 몇만 평의 벼를 심었어요. 이걸 제때 걷지 않으면 썩어요. 이 농사가 다 망쳐져요. 그래서 품꾼을 삽니다. 빨리 와서 이 벼를 배달라고, 품삯을 줄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그럼 그 벼가 어떻게 됐습니까? 쯤에서 설이 맞고 다 죽습니다. 다 못 쓰게 됩니다.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또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시면은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에 충성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인정받아야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저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육자들은 교인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 기도하고 말씀의 전문성을 갖고 또 교회 학교에서 부흥의 열매를 맺히면서 인정을 받아라. 인정받는 일꾼이 될 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부끄러워요. 주님 부끄러워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거예요. 하지만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예배입니다. 부끄러웠던 과거는 오늘로 끝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새 것으로 부르십니다. 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고 늘 좌절했던 곳에서 좌절하고 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내려놓은 게 포기했던 거죠. 포기했던 그 자리, 오늘 그 자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훌쩍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 예전처럼 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마, 그 실수 또 하지 마. 이제는 모여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성도는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가요, 기다림이에요. 제가 주중에 TV를 봤는데 요새는 사람이 사람에게 정을 붙이지 못해서 이 애완동물한테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봤는데 동물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재밌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개가 있는데요, 이 개가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음식을 이제 밥이다 밥을 주면 밥상을 엎을 정도로 아주 개걸스러워요. 그리고 답답하면 산책시키면 막 여기저기 날뛰고 묶어놓고 하면은 막 날뜁니다. 그래서 근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이제 애완견 훈련하는 전문가한테 데려가 줬더니 애완견 전문가, 그 훈련가가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요. 음식을 주고 기다려. 안 기다려. 처음에 습관이 안 돼, 훈련이 안 되니까 막 먹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먹지 마 하면서 딱 칠 것 같은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 시키면 단호하게 기다려 하더라고요. 그 애가 처음에 그 소리가 위험이 있으니까 눈치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입맛만 계속 혓바닥만 날름날름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 대여섯 살 되는 어린아이들한테 마시멜로 갖다 주고, 요거 네가 참으면 사탕 같은 거 마시멜로 달콤하잖아요.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요거 갖다 주고 너가 요거 한 10분 15분 정도 참으면 내가 더 많은 거, 더 맛있는 거 줄게. 그때까지 참을 수 있겠니? 하고서 얘기한 다음에 그 방을 나와버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눈치를 보더니 냉큼 입에다가 넣습니다. 대여섯 살짜리니까 본능에, 충동에 익숙하죠. 근데 그 중에 몇몇 아이는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먹지 말랬어. 먹고 싶은데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먹고 싶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참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한 아이들은 삶이 많이 충동에, 여전히 그 충동과 기다리지 못한 것에서 고난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 약속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부르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받고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악한 영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믿는 자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들의 선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 있어서 기다려라 할 때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그들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아직 선교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날 때는 그들은 의견을 나눴고요, 생각을 나눴고요, 고통을 나눴고요, 근심과 염려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염려와 근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리여야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자리여야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들이 각국 나라의 말로 방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숨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전에 두려워서 길거리에 나가지 못했던 자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길거리로 담대함을 얻게 돼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알 수 있느냐?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놀라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놀라운 기적과 탁월한 능력과 기이한 일들을 이뤄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지식이 말하게 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보세요. 그럼 계속 그런 기도 훈련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쥐어 짜내고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막 기도하게 하세요. 탁월한 기도의 언어가 나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그렇다면 그 탄식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놀라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막 굉장히 강력한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도의 능선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2분, 3분, 5분 넘어가기 힘든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거 경험하게 되고 삶의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져요.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 아닌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과 자기 탄식밖에 없어요. 그 사람 절대 제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선교하기 시작할 때, 영혼을 구하겠다고 할 때에,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세례를 베풀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았나요? 고통 중에 있나요? 위축되었나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 가라 할 때 한번 그냥 가보십시오. 전하라 할 때 그냥 한번 전해보십시오. 치유되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빠른 치유입니다. 전도할 때 영이 회복되고, 전도할 때 권세가 회복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고백합시다.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부르실 때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시며 최고 수준의 선택임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여건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가라 할 때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